하나님은 당신과 하나만 되면 자기 아들까지도 지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었어요. 아무나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편견을 두지 않는다. 편견을 두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편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어느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꼭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성경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2,500가지의 복을 하나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은 하나의 한 가지의 뜻도 하나님은 이루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두절된 상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들이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신분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서 나와 너희들이 만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무지를 가지고, 자기 악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성경에 어느 구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허락한 자들만 삽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도 그 뉴스가 나와서 봤는데 75명인가를 공항에서, 우리나라 사람 75명인가를 공항에서 내쫓았어요. 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다. 제가 오늘 1시 한 20분에 네팔로 가는데, 네팔도 가난하지만 선진국의 신분, 네팔에서 허락을 하지 아니한 비자가 없는 자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 나라 가려고 별 수단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가난합니다. 못 살아요. 그래도 그 나라에 법을 맞추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은 천국 나라가 아니면 지옥 나라를 들어가야 됩니다. 지옥은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천국은
거룩한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 영혼은 두 갈래 길밖에 없어. 버림받고 지옥에 가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느냐,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주인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천국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만 해도 천국의 나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누구도 그분의 사인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인은 바로 계명입니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위대한 자처럼 자기들의 행위를 주장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들이 감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들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원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참여했어도 하나님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깨닫들 못하는 거예요. 1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2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자기가 무슨 유리 얼굴인 줄 알고 자기가 무슨 무너지지 않는 육체를, 늙지 않는 육체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법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하여 높고 낮은 나라가 요구하는 비자 내용의 요구서를 써서 이 요구대로 돼야 들어올 수가 있다는데, 하물며 하늘나라를, 그 나라는 산소도 없어요. 그 나라는 비도 눈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산소의 능력의 자원을 다해도 그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 그 나라까지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신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바로 그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문을 열고 가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구약의 나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를 부분적으로 모양적으로 전해줬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들이 거기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천국이란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들어갈 자가 없고 그분만이 첫 열매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었다 4일 만에 살아나셨어.
50일 후에 그분만이 천국의 문을 열고 가신 분이에요. 누가 그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교회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지원해주는 그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일들을 지원받으라는 거예요. 최종이 생긴 건 그것. 자기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고집에 속지 마세요. 고집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가 고집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자기 프라이버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교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영혼과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지원해 주는 걸 받아야지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게 무슨 거기에 다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걸림돌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법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 첫째적으로 내 신분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매사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매사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매사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뉴스를 보면 겁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차량의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순간에 30대, 20대가 막 거꾸로 몇십 명씩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생각, 고집, 자존심. 그런 건 여러분 개도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 줄 알아요? 그건 다 마귀에게 다속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귀한 진리 안에서 그걸 내 것으로 삼고 거기 믿음의 타이틀을 너희들이 곧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 앞서가서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내가 기근 난 곳에 기근을 없애고 물마른 자, 물마른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영혼이 텅 비어있는 그들에게 영혼의 영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앞서가셔서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실패한 내가 성공을 찾아가지만 실패한 자가 성공 찾기란 지금 세계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모든 피조를 다 창조하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의 내일을 위해서 먼저 가서
너희를 평탄케 하고 먼저 가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서 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자, 보세요. 우리 영혼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과정이 쉬운 것 같지만 저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다 도사리고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논문을 어떻게 부시며 마귀가 채우는 쇠빗장을 어떻게 꺾겠어요? 어느 한 집안에 예수를 안 믿는 조상으로 이미 살다간 조상들이 있어요. 그런 가문은 이미 마귀가 쇠빗장으로 혀지도 않고 끊어지도 않는 쇠빗장으로 막아놔버린 것. 누가 그걸 쇠빗장을 꺾고 논문을 부술 수가 있어요? 못 부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내가 가서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열리면 우리는 인생의 삶에 행복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걸 못 꺾는 거예요. 절대 못 꺾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젊어서 죽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은 30대만 되면 죽어가는 거예요. 40대만 되면 죽어갑니다. 50대만 되면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나? 보약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그 집안이 누구예요? 집안이 어려우니 그들이 나가서 산에 가서 빌고 들에 가서 빌고 승남한테 가서도 빌고 빌은 사람들, 바위를 공경하며 바위에게 부탁도 하고 빌은 사람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시간만, 심판의 시간만 더 다가오는 것이지 멈출 수가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나의 자녀만 되면 내가 먼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 봅시다.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주와 불안과 초조와 병으로 죽어가는 너희의 가문의 저주의 문을 내가 가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었어. 흑암 중에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그 보물을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면 자기가 무슨 엄청 경영학을 나오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처럼 아주 목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얼마 못 가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절대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그들의 기분을 자극해서 화를 내게 하고 화를 낼 때 그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막 병을 만들어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바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막 살고자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외한 자가 없이 모두가 다 그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몸이 아플 때에도 너무 감사해요. 왜? 건강을 주실 걸 믿으니까. 더 완벽하게 고쳐주셨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힘이 없을 때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 또 힘을 더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밖에서는 그거에 걸리면 모두가 다 죽어가고 절망하고 망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머물다가 다 실패하고 만다는.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아멘? 이 순종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순종은요, 악한 자들은 순종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저 손가락 하나만 땅 무엇만 걸리면 꼼짝 못하는 것이고, 코만 건드려도 꼼짝 못하고, 눈만 건드려도 꼼짝 못하고, 뇌를 건드리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오장육부 신체 어느 한 부분만 딱 건드리면 그때부터는 벌벌벌벌 떠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를 하시느니라. 주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 안에서 자기 삶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은 표적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끔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의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그런데 자기란 존재가, 자기란 능력이, 자기 앞을 가려놓은 그들은 하나에 구하는 것이 형식이 되겠죠.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내게 없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약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등등 여기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자기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자기 병 들으면 자기 스스로 병 고칠 수 있나요?
자기 가문에 무슨 환란이 오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사업장에 뭔 일 벌어지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배웠다고 어깨 높이지 말고, 조금 있다고 배내밀지 말고, 조금 뭐 안다고 조금 얼굴이 좀 잘생겼다고 나같이 잘생겼다고 잘생겼지 하지 말아라. 왜? 내일 저녁에 어디 가다 넘어져서 코 깨질지도 모르니까. 그것만 부셔버리면, 그것만 내려놓으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고 잡아요. 아멘. 밤에도 자면서도 주님 내일 저를 좀 더 건강해 주세요. 주님 내일 정말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영감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주님 내일은 낮 예배 끝나자마자 또 나가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또 네팔 가야 돼요. 평탄케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전에 한 번 갈 때 비행기가 막 곤두박질을 했거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지 말으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냐면 순종을 보고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이 도울 필요가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또 바로 넘어져가지고 깨갱거린다는 뜻이 뭔지 알죠? 바로 넘어져가지고 하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그게 깨갱거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지원받으라는 거예요. 왜 물난리 일어나고 무슨 뭐가 일어나면 가서 지원받으려고 가서 그냥 자기네 집 주소 줬고,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지금 현재부터에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지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든든한 이런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 속에서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 약속한 자의 환경이 변하면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심조하니까 그분이 변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혁이라는 게 뭐예요? 바꿔질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2000년이나 넘었는데도 1.1익이 변함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고 성령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몇 년 됐어요? 2000년 넘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를 속이려고 들어온 이 귀신한테 왜 속아가지고 왜 교만해요? 왜 자기가 힘없는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냐는 거예요. 이거 바로 X 쳐야 됩니다. 아멘? 내보내야 돼요. 요한에서 5장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대로 기도한 대로 얻는다는 걸 다 알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예요. 어린 아이들도 학교 가다가 오늘 그전에 그랬죠. 오늘
눈간사탕 하나를 학교 가서 사 먹여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야, 안 되겠다. 엄마한테 한번 인강을 놔야 되겠다. 너 왜 학교 안 가냐? 하기 싫어요. 뭐 때문에 그래? 빨리 얘기해. 얼른. 너는 꼭 이유가 있으니까. 사탕 하나 먹여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빨리 가. 얼른. 그 자리에서 빼. 하나님도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 그렇게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이야 얼마나 오죽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인내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원해 준다. 하여간 하루면 23번씩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전엔 12번이었는데 지금 좀 올랐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29초 만에 또 마음이 변한 사람. 어떤 사람은 29초면 오래 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4, 5초 만에 딱 변하는 사람.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내를 지원해 주시겠다. 야고보서 1장 3절서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3절 보시겠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인내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없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바로 바꿔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인내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인내를. 우리 사람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합니다. 왜?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조금 견뎌보자. 조금 참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전주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지하실에 들어와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지하실은 교회가 붕이 안 됩니다. 한다는 얘기가 가슴이 그냥 인내하려고 왔는데 인내하야 개척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멋있는 신사예요. 목사님 지하실은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세요. 최하로 2층 3층은 가야 됩니다. 지하실은 한 달에 30만 원이면 되지만 2층 3층은 150만 원 120만 원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2층 3층 가슴에다가 인내하고 있는 가슴에 불을 지르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믿는 집사예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주 마왕에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내 가슴을 확 뒤집어 놓고 가버렸어요. 아유, 왜 저런 사람이 오나. 그런 마음이 연약해지고 할 때 그때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나님 왜 저분을 보냈습니까? 저분이 와서 나에게 부흥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 맞습.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건 인간의 말이다. 내 말은 그게 아니야. 거기서 막 그냥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를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원하신다.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을 못하면 무슨 자기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못합니다. 인내도 스스로를 못 가져요. 순종도 스스로를 못해요. 그걸 누가 해결해 준다고 이 땅에 오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순종을 못하고 교만하고 또 사건 또 일으키고 또 일어내키고 또 돌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서 25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다 같이 주님 말씀 듣고 행하면 믿음을 지원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여기 뭐 조시 없죠? 석시 없죠? 조시 있어도 상관없어요. 석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조석으로 변하는 그 마음을 누가 그걸 잡아줄 수 있냐? 예수님이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뒤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조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절대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건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예수를 너희 구주로 모시라고 감화 감동을 주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 진리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지원을 못 받습니까? 믿음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세계에 있는 어떠한 물질의 자원도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인공위성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만이 가는 거예요. 그 성령만이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주님께서 말씀한 거 하나를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수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기 영혼을 천국에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자고 해도 내 영혼이 못 따라가요. 세상에 있는 말은 말 타고서 딱 엉덩이를 치면서 가자 하면 말이 가지만 천국은 내가 내 영혼에게 가자고 해도 못 갑니다. 내 영이 살아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걸 배워서 내 영혼을 천국에 입성시킬 수 있는 이런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자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감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7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니라. 이런 것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선교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선교하러 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선교를 해도 이 사람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일을 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로마로 가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신령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부활의 그날을 위하여 순종하고 일어나지. 다 거의 다 형식적이요, 자기의 유익적이요, 개인적인 자기의 생각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복음은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설교는 남목사가 하는 것 같으나 절대 남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는 사람이 증거할 수 없어요. 진리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기르되 순종의 믿음을 기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믿음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 다니면 뭐예요? 신령한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못 들으면 신령한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신령한 복은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도 예수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내 몸을 위해서, 신령한 내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신령한 그때와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원을 받읍시다. 힘없는 자는 힘도 지원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지원받고 일하지 못하는 자들은 일할 수 있는 이런 열심의 힘을 지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여